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표적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속성을 지니셨음을, 그러니까 메시아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7가지 표적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중 마지막 표적이며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계시한 사건으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까지 이 남매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였고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마리아를 묘사한 표현은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이미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마리아의 사건을 미리 언급하는 이유는 본문의 나사로의 사건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연결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또 사랑받았던 남매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였고 또 기꺼이 헌신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들에게도 슬픔이 찾아옵니다. 바로 나사로가 병들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고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3절 말씀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매는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나사로임을 알아차리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우환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절망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에게 죽음이 임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적대감을 잘 알고 있었던 자매였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오시도록 청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꿈쩍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장 달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틀 동안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는 동안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병중에 신음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달려가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중한 소식을 들으시고도 당장 달려가지 않으시고 지체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 결국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며 이틀이나 더 머물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그렇게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면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셨던 그곳에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체하신 것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보다 깊은 뜻을 가지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당장 오셔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때로 주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지체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보다 큰 계획이 있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비록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둔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걸음을 막으려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실족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낮에 다니는 것이고 또 무엇이 밤에 다니는 것이냐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낮에 다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 도망친다면 밤의 일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은 낮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빛, 곧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아무것도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낮에 다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여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사로의 가족처럼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나 환경,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에 반응하실 때 지체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우리의 공경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동안 나사로는 죽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오라비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청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매의 바람과는 달리 즉각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다루는 성경의 분위기로 봐서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소식을 만날 때 우리에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조바심 낸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급한 마음, 조바심에 가슴이 뛰어도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시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폭풍이 몰아친 이후에 주어질 평안들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평안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은 시간들 속에서 이제 끝났다고 여길지라도 세월이 지나 그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고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할 시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겠지만 사실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을 믿게 하며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섭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도리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다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영적인 눈이 뜨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나사로는 호흡이 끊어져 죽어버린 생명 없는 시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우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인생도 주님의 손에 들려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용되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은 병들어 죽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가진 제자들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살리러 가는 길에 죽을 마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세상의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치신 주님, 즉 말씀의 빛을 비추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며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힘든 문제 앞에 놓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과 고통마저도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임을 깨닫습니다. 응답이 지체되고 상황이 악화된다고 여겨질 때에도 가장 합당한 때에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